9월 10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며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 함께 찬송가 26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또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사람은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신실하지 못하고 또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볼 때 착하고 바르고 신실해 보일지라도 사람은 그 신실성을 끝까지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본인이 자신이 약속한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여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고 또한 그 약속대로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문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언약을, 또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또한 언약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인도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맹세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확증되었음을 믿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함 그리고 신실하심, 그 예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13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또 선언하시는데요, 그것을 맹세하시는데, 우리는 보통 약속하고 그 약속을 정말 내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킬 거야, 그것을 상대방에게 확증하고 또한 안심시키기 위해서 누군가의 그 권위,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무엇인가의 그 권위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큰 이름이 없고 또 하나님의 존재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의 내용이 바로 이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바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약속과 맹세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주신 유일한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과 맹세의 내용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번제물로 드립니다.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살리실 수 있으시다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조차도 이삭을 살리실 거라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이삭을 번제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순종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그 약속과 맹세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자기의 이름을 또한 내세우셔서 맹세하시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순종,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또한 인도하심을 받게 하는 그러한 근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인내하고 또한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과 맹세대로 번성하고 또한 생육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과 어떠한 인도하심을 주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또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또한 살피고 또한 더 살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모습, 어떠한 행위, 우리의 행함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또한 또 인도해 가시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은 더 넘치게 더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그 말에 순종하고 또한 따를 때 참으로 그 마음이 기쁘고 또한 더 하나라도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고 또 축복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물론 자녀는 그 있는 모습 그 자체만으로 부모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자 또한 복을 주고 싶은 그러한 대상입니다.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자녀가 더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따른다면 부모의 그 마음은 더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의 있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더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또한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과 맹세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녀인 우리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기 위함이십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안위는 위로,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큰 안위와 위로하심과 돌보심을 느끼고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 하늘의 크신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참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서 참된 안위하심을 누립니다. 세상은 헛된 말과 거짓이 또한 시기와 질투와 경쟁이 난무하는 곳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품은 언제나 우리에게 안식이 되고 또한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의 약속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의 중심에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소망은 우리에게 영혼의 닷과 같습니다. 19절 말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배가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닷이 필요합니다. 또한 불안하고 두렵고 또한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과 세계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에도 소망의 닷이 필요한데요, 이 소망의 확실한 근거는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또한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이 세상에 우리가 놓여져 있지만, 던져져 있지만, 영원히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존전 앞에, 예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그 영혼이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붙들려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휘장 안에 들어가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의 완성이신데요, 20절 말씀,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휘장 안에 따라 들어가는 자가 진정한 언약의 상속자임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대제사장으로서 또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흔들리고 또한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의 그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실하셔서 주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굳은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과 맹세를 주십니다. 흔들림 없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셨고, 또한 이 세상과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라는 분명한 확신과 또한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에 떨어질 때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끝까지 흔들림 없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앞에 우리가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